예, 지금부터 영국의 종교개혁, English Reformation. 예, 영국은 이제 우리 세계 역사에서 영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영국은 이제 국교를 채택했잖아요. 성공회라는 국교. 국교가 되다 보니까 국교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국교도라고 하는데, 이 비국교도들이 아주 여러 가지 옵션의 비국교도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교, 또 어떤 교회, 또 뭐 어떤 선교, 뭐 대학교, 또 병원, 이런 것을 이제 짓고 어떤 교파주의가 미국에서 확장되면서 그들의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미 기독교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그 근원으로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종교 개혁은 이제 특별히 이 튜더 왕조, 헨리 7세부터 시작해서 헨리 7세,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이렇게 연결되는 이 5명의 약 한 120년 가까이, 이렇게 118년, 1485년에서 1603년까지 이어지는 이 튜더 왕조,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오면서 시작되는 스튜어트 왕조, 이 두 왕조와 이제 계속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교회를 하고 또 어떤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 왕의 이름 밑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영국은 이제 국교회를 하면서 로마 가톨릭을 이제 불법화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메리가 또 로마 가톨릭을 복원하려고 했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영국이 이제 국교를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그 성공회 안에서도 청교도들이 계속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청교도들, 청교도들도 성공회 안에 있으면 청교도라고 부르고, 청교도 신학을, 그러니까 칼뱅의 신학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면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해서 이제 국교회가 아닌 교회를 세우는 것을 분리주의자라고 했고, 그들이 이제 또 어떤 특정한 이제 성격을 가진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들을 뭐 장로교가 되기도 하고, 또 회종교회가 되기도 하고, 침례교회가 되기도 하고, 퀘이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옵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영국 종교 개혁의 핵심은 이 민족주의에서 국왕의 그 우위를 어떻게 확립하고, 국왕의 지도 아래 국왕과 하나의 짝이 된 그러한 교회가 어떤 그 감독 제도를 가지고 국왕 밑에 있는 캔터버리 대주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교들, 그리고 어떤 감독들, 교회들에 의해서 신앙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그런 운동이 영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에게 모든 그 권한을 몰아주는 건데요. 그것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국왕이 머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해서 국왕이 종교에 있어서도 우위권을 가지려고 했고요. 그래서 영국 종교개혁은 다른 지역에 크게 나타나지 않은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합해서 한 15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리면서 결국은 1689년 개신교 관용령이 내려질 때까지 아주 한 150년 이상 굉장히
다양한 발전이 영국 종교개혁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 하면은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종교개혁사를 얘기하는데, 영국은 1689년에 개신교 관영령이 내려질 때까지를 종교개혁사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50년 정도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떤 그 영주국으로 이루어진 그런 연합체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약 한 1517년 시작되어서 최초로 인준받게 된 것이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조약으로 루터교가 이제 합법적으로 완전히 그 인준이 됐는데, 그런 거랑 비교할 때 훨씬 더 영국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디테일을 얼마나 아느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공부하느냐에서이지만, 핵심을 빨리 잘 파악하는 것이 공부할 때는 중요합니다. 영국 종교개혁의 선행적 운동은 뭐 누가 말해도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 운동이죠. 롤라드 운동은 그대로 종교개혁에 합류하게 되니까 이것이 선행운동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유럽에서 들어온 거고, 유럽에서 들어온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칼뱅의 개혁주의 신학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문주의 운동인데요. 우리가 인문주의 운동 처음에 그 배경할 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헬라어나 어떤 히브리어, 또 어떤 그 인문학, 또 고대 문화, 고대 그 철학이나 이런 것을 복원하는 그런 운동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이 영국에 와서 영국에 있는 인문주의 학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그 인문주의가 있지 않으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종교개혁의 핵심은 결국 성경이고,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이상한 운동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문주의가 바탕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헨리 7세와 헨리 8세로 이어지는 이 민족주의 운동인데,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세가 해체되고 이제 근대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것을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할 때, 이 헨리 7세가 이제 이 튜더 왕조를 그 장미 전쟁 후에 열을 때 어떤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페인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혼인을 통해서 또 이 왕가를 강력하게 세우려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헨리 7세는 헨리 7세가 이제 왕이 된 때가 1485년이고, 그리고 한 24년 통치하고 이제 왕위가 이제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이때가 이제 상당히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그런 영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국이라고 하면은 영국하고 잉글랜드하고 웨일즈죠.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헨리 8세가 1491년에 태어난 헨리 8세가 1509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해는 1547년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활동한 기간은, 왕으로서 제위에 있던 기간은 약 한 38년 이 정도, 37, 8년 이렇게 되네요. 헨리 8세는 1509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8살 이때 왕이 된 거죠. 왕이 되어서 1547년 사망까지 통치합니다. 헨리 8세는 종교로 볼 때 충실한 로마 가톨릭 교도였고, 물론 뭐 이때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신학적으로 상당히 자신이 로마 가톨릭을 디펜드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던 사람이고, 특별히 1521년에 루터의 교회의 바벨로니우스, 루터가 쓴 3대 개혁 논문 중에서 그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거는 독일 귀축의 교감, 그 다음에 교회의 바벨로니우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관한 그 책,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이 교회 바벨로니우스 이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칠성례전을 옹호하는 책을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왕이 됐던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쓴 책의 이름이 Defense of the Seven Sacraments인데, 이걸 쓰고 나서 교황에게 당신은 참 로마 가톨릭 신앙을 잘 디펜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Defender of Faith라는 이 명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33년 이후로 로마 가톨릭과 영국이 이제 결별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게 교황에게 받은 명칭이지만 영국 왕들이 전통적으로 그 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영국의 그 수익권, 국왕의 성공에 대한 수익권을 사용하는데 아주 그대로 잘 써먹은 거죠. 내부적으로도 써먹고 외부적으로 써먹는 그런 칭호가 됐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헨리 8세와 결혼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그 성경 시대 다윗 시대의 그런 그 왕도 아니고 또 동양의 군주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 부인이 동시에 2명 이상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뭐 연애도 하고 애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혼은 안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부일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일부 다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헨리 8세와 그의 그 부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헨리 8세 형인 아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형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공주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온 지참금도 많고 그래서 이 지참금을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그 결혼을 둘째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보내지 않고 있다가 헨리 8세가 이제 욕심을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왕이 먼저 되고 왕이 된 2개월 후에 본인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가 17살이네요. 17살이 되었을 때 결혼합니다. 1509년에. 이때 뭐 이게 이 결혼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말이 엄청 많았고, 그런데 이제 이 캐서린 본인도 그렇고 헨리 8세도 그렇고 사실은 형과 결혼했지만 처녀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이때 이미 그 형수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6살이 많고 그렇게 연상이었고 결혼했는데 계속 그 자녀가 죽고 딱 하나가 생존했는데 그게 바로 메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헨리 8세 자신이 이제 아버지 다음에 2번째 왕이니까 자신의 왕조가 어떤 그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남자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왕비는 자식을 못 낳는다. 더 이상 못 낳는다. 이제 나이가 많고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나이가 많고 그동안 낳았던 아이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헨리 8세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헨리 8세의 눈에 들어온 여자가 바로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인 앤 볼레인 내지는 앤 볼린인데요. 이 사람이 뭐 시녀라고 해서 어떤 뭐 하녀가 어떤 그 낮은 계급의 하녀가 아니고 프랑스 궁전에서 아주 훈련을 잘 받고 그런 고급 상류 계급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가
영국에 들어와서 이 캐서린의 그 시녀가 됐던 사람이 이 앤 볼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데 헨리 8세는 이 사람에게서 이 여자에게서 이제 자식을 좀 먼저 얻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앤 볼레인이 아주 똑똑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결혼할 때도 캐서린과 형의 부인과 형이 죽은 형의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될 때도 교황 율리오 2세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교황이 그 결혼을 무효라고 해줘야만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혼이 아니라 결혼 무효 선언을 받아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법적으로 이게 그 대단한 싸움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5, 6년 이상 이렇게 법적인 싸움을 계속 한 7년 정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이것을 무효라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캐서린이 우선 본인이 원치 않고 또 캐서린이 바로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며 그 스페인의 황제인 카를 5세의 이제 숙모였기 때문에 이 또 카를 5세가 교황을 강력하게 이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 무효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무효라고 선언해서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제 괴롭혀서 내 결혼이 무효라는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여기에 이제 앞장서서 뛰어든 사람이 바로 토마스 크랜머입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유수 대학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형의 죽은 그 과부와 결혼하는 문제가 유효한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미 그 크랜머는 그 케임브리지 교수였고 본인 자체는 이제 개신교도였고 이것을 어떤 개신교를 그 확장시키는데 그렇게 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것에 뛰어들면서 헨리 8세에게 강력하게 헨리 8세를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1532년 경에는 유럽의 이제 여러 사람 학자들로부터 이 결혼 자체가 무효였다. 이거는 불법 결혼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 자체가 무효.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맞춤형 답을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랜머는 완전히 이제 헨리 8세가 총애하는 그런 스타가 된 거고요. 당시 영국의 추기경이었던 토마스 울지는 이 교황으로부터 혼인 무효 선언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결과 헨리 8세에게 배역죄를 쓰게 되고 죽게 되는 이렇게 자살을 했는지 또 사형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헨리 8세는 1533년 1년에 결혼식을 비밀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그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비밀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때는 그 앤 볼레인이 그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크랜머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고 또 헨리 8세의 첫 번째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아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앤 볼레인에게 태어난 그 자녀가 바로 엘리자베스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들을 얻으려고 전 부인과 결혼 무효소송까지 하고 전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메리인데 이제는 또 딸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 같지만 이 헨리 8세는 딸을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도 낳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유명한 수장령이 나옵니다. 수장령, 수장, 머리수 긴장 이래서 수장인데, 이게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최소한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으니까 수장령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수장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단어인지 이거를 영어나 또 한자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 가로 열고 한자나 영어를 써주질 않으니까 참 불친절한 거죠. 예.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물에다 빠뜨려 죽이라는 말인지, 예? 수장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이게 수장이라는 것은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The Supremacy Act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법적인 내지는 영국 의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맨 마지막 수장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법을 정하면서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계속 그것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냐?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이었고요. 교황은 헨리 8세의 행동을 반대하고 그를 파문합니다. 그러자 헨리 8세가 1533년 11월 3일 자신과 그의 계승자들이 지상에서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머리이고 이단과 악습을 교정할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수장령이라는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하게 합니다. 이는 교황이 더 이상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영국 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영국 국왕을 그 최고로의 머리로 하는 영국 국교회, The Church of England. 그러니까 The Church of England를 번역할 때는 영국 국교회 이렇게 번역하고요. 앵글리칸 철치를 번역할 때는 우리가 성공회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성공회라는 말에 앞에 성자가 붙은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에서 쓰는 말이죠. 원래는 앵글리칸 철치, 철치 오브 잉글랜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로마 가톨릭 체계를 그대로 두고 신학적인 변화는 없고 그 교황이 있던 자리를 영국 국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존속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교든 신부든 교황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불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재상 크로멜을 시켜서, 이 크로멜 토마스 크로멜이에요. 크로멜을 시켜서 수도원 800개 또 9,000명의 수사와 수녀를 해체하고 그 재산을 다 차압하고요. 또 이 재상 크로멜은 대륙의 개신교들과 접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차라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국왕 밑에 있는 그러한 영국의 독특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학적인 변화는 크게 있지 않은 거죠.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영국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자, 이 상태에서 헨리 8세는 앤 볼레인에게 이제 실증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기를 낳으면 계속 죽고, 유산되고, 이렇게 되고, 아들을 못 낳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관계가 아주 틀어지면서, 이게 자기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려고 하다 이혼이 안 되고 그냥 결혼 무효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혼해서는 해결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앤 볼레인하고 이렇게 친했던 사람, 남자들 6명을 이제 찍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남동생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친했다는 것을 걸어가지고 간통죄에다가 또 근친상간죄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왕하고 결혼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또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앤 볼레인이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만약에 1501년생이면 1536년에 죽으면 35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좀 잔인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도끼로 사람 목을 치면은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도끼로 하지 말고 참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화형으로 하려다가 참수로 바꿨는데 참수도 도끼로 하지 말고 칼로 해라.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일 그걸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참수를 했다고. 근데 이 애는 그때는 이제 왕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왕을 잘 도와라 이런 말을 하고 또 마지막 죽을 때까지 또 기품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이 가늘어서 한 번에 잘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참 이 앤이 그 유명한 그 천일의 앤, End of 1000 Days라는 거. 그러니까 이 천일이라는 것이 그 결혼을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왕비가 정식으로 된 거죠. 결혼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천일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문학의 그런 그 배경이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사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캐서린에게는 메리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 앤에게서는 엘리자베스라는 이 사람이 태어났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헨리 8세는 또다시 그 앤 볼레인의 그 시녀였던 제인 시무어라는 사람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성경 열왕기에서 역대기나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왕의 그 왕을 호위하는 책임 맡은 사람 내지는 왕의 군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과 이 헨리 8세는 참 이상하게 그 왕비의 시녀가 다시 왕비가 되는 그런 그 패턴을 두 번째로 벌써 여기서 제인 시무어에게서 되게 됩니다. 제인 시무어는 이제 더 어리고요. 이제 세 번째 결혼을 1536년에 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태어났을 때가 드디어 처음으로 아들이 태어나서 에드워드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시무어는 또 에드워드를 낳고 그 출산 고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이게 좀 이상해요. 아기를 나도 계속 사산이나 유산이고 또 이게 돼서 이게 뭔가 헨리 8세 자체에 무슨 뭐 이상한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번째 결혼은 독일 사람을 좀 이렇게 불러서 독일과 이렇게 좀 친하게 해보려고 독일의 클리브즈의 앤이라는 사람들, 다시 이제 앤입니다. 클리브즈의 앤이라는 독일 여자랑 결혼해서 대륙의 개신교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뭐 오늘처럼 발전한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초상화를 보고 이제 결혼을 받아들였는데 막상 이 독일 여자가 도착했을 때 이 실물을 보고서 헨리 8세가 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이 클리브즈의 앤이 1515년생이니까 실제로 뭐 나이는 한 20살? 예. 22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얼굴이 잘생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녀를 독일 암소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했고 그래서 그 결혼도 바로 끝났는데 대신 이 클리브즈의 앤은 57년까지 거의 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리고 그 뒤도 이제 결혼을 몇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헨리 8세는 이제 말년에 몸집이 비대해졌고 1547년에 55세에 이제 병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헨리 8세 하면 이제 좀 외워지나요? 맨 처음에는 아라곤의 캐서린, 그 다음에 앤 볼레인, 그 다음에 제인 시무어 요렇게까지가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 그래서 메리,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그런데 에드워드가 남자인 거죠. 왕자이고 둘은 이제 공주인 거죠. 자, 이 사이에 이제 영국은 조금씩 이제 개신교 저작물들이 들어오면서 유포되고 또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고 또 크랜머가 개신교를 확장시키고 개신교까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돼. 성경이 영어로 번역돼서 이제 사용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강의 노트 때 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헨리 8세가 죽었기 때문에 왕위에 먼저 올라간 사람은 왕자인 에드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규정이 있겠죠.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에드워드 6세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게 되는데, 이게 1537년, 1537년생이니까 이게 왕이 되는 게 불과 9살, 10살 이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치 10살이면 실제로 통치를 못하니까 이제 섭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섭정이 바로 자신의 이제 어머니의 동생인, 어머니의 형인, 어머니의 오빠인 에드워드 시무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섭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영국이 이 6년이 개신교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가 되었고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통치하던 이 6년 기간 동안에 개신교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때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크랜머가 1549년에 공동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를 발간하게 되고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개신교 신학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기도서의 발간으로 영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된 공식적 예배서를 갖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그동안은 모든 것이 라틴어로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로마 가톨릭의 그 신앙이 실제 삶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크랜머는 42개 조항이라는 신앙고백서를 공식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신앙이 칼뱅주의적이다. 전반적인 이 영국 교회는 칼뱅주의적이다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개혁교 전통을 갖게 됐고요. 이때가 바로 잔 낙스가 영국에 머물면서 크랜머와 함께 에드워드 6세를 도와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루던 때였죠. 그런데 에드워드 6세는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인 1553년에 15살의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봐서도 알다시피 이게 이제 몇 살 때 이 그림을 그렸겠어요. 그러니까 15세 죽었으니까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던 거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의 딸 메리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영왕이 돼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메리 튜더인데요. 블러디라는 말을 꼭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별명인데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에서 블러디 메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5년간 통치했는데 본인 자체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강력한 로마 가톨릭 교도였고, 만약에 이 로마 가톨릭 이 사람이 만약 로마 가톨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의 어머니를 유일한 왕비로 계속 옹호했고, 만약에 그 결혼이 왕의 선언처럼 무효라면 자신도 왕이 될 수 없는, 공주가 아니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불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로마 가톨릭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을 로마 가톨릭 교회로 되돌리려고 한 모든 것을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추기경단 앞에 무릎을 꿇고 영국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영국을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54년 말 메리 여왕의 영국은 공식적으로 교황에 대한 충성을 다시 서약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국 성공회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제위 기간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조치들이 다시
철회됩니다. 아주 성자들을 위한 축일도 복구되고, 이미 결혼한 성직자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영국 성교의 가장 다른 점은 성직자에 결혼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미 결혼한 성직자에게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라는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급기야 메리는 개신교도를 핍박했고 크랜머를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을 사형시킵니다. 곤잘레스 교과서에 보면은 이 크랜머가 화형당할 때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신의 했던 일을 철회한다라고 썼던 그 손부터 불에 먼저 집어넣었다. 크랜머에 대한 이 평가도요, 사실은 이제 개신교 쪽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그런 사람으로,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이 메리는 이 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300명 개신교 지도자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는 그러한 그 별명을 붙게 되고요. 그래서 요 300명은 이렇게 처형되지만, 대신 많은 개신교도들이 수천 명이 영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나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제네바로 모이게 되는데, 주네브로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리 시대의 망명자, The Marian Exiles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망명하고 그 머무르는 기간이, 메리가 통치 기간은 5년밖에 안 되니까 다시 5년 후에 대거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개신교도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각주에 보면 이 시기에 순교 역사를 존 팍스라는 사람이 정리했는데, 이 존 팍스라는 사람이 이제 1517년생이고 87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유명한 순교자의 책입니다. Fox's Book of Martyrs. 예, 팍스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막달린 칼리지의 연구원으로서 교회사를 연구했는데, 그 자신이 이제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대륙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영국의 이제 영국 교회사를 연구할 때 특별히 위클리프까지 포함해서 1500년까지의 순교자들의 박해에 관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59년에 바젤에서 라틴어로 초판을 내게 되는데, 이 책은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전국의 모든 교회에 배치돼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도록 그렇게 한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한국어로도 존 폭스의 그리스도교 순교사화라는 제목으로 그 유명한 야은수 씨가 번역하고 생명의 말씀에서 2005년에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교 개혁의 과정에서 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왕이 이렇게 300명씩이나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피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또 그들 중 일부가 제네바에 머물 때 제네바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위클리프 성경, 제네바 성경,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리는 1558년에 사망하고, 그동안 이제 메리 밑에서 아주 자중하던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는 거죠. 이 메리는 죽을 때는 아주 얼굴도 험악해지고, 이 메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주 주변에 친구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메리는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을 살다 간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어머니는 캐서린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왕에 대한 그 헨리 8세에 대한 그 지지도 강했고, 예.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병사한 거죠. 1536년에 병사한 겁니다. 자, 이제 튜더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인 퀸 엘리자베스. 예. 예.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이후로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왕이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영국 왕도 엘리자베스죠. 예. 예.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이제 첫 번째 1세죠. 1558년부터 1603년까지니까 거의 한 40한 한 5년 이 정도 이상 통치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통치 기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위장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메리는 이 엘리자베스를 이렇게 적절히 견제하면서도 또 자기 다음에 왕위 계승자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살려주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메리가 그 광기의 메리가 엘리자베스까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자베스도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또 지혜롭게 메리가 이렇게 살려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본인이 이제 버진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버지니아라는 주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의 이름 그 별명에서 나온 이 거고요. 또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엘리자베스를 이제 버진이라고 하지만 결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결혼 안 했다는 뜻. 애인이 없었다는 뜻은 아닌 거죠. 늘 영국과 자신은 결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때 이제 그 엘리자베스가 영국 국교회를 이제 확실하게 확립하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종교 정책 위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엘리자베스의 그 종교 정책은 중용 정책이라고 위아 메디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있는 길을 가겠다. 그 이야기는 로마 가톨릭도 다 받아들이고 개신교도 다 받아들이는 이 말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개신교도 온건한 개신교까지만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개신교의 교파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신학이 온건한 개신교의 신학을 갖는 그런 영국 국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영국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회를 만든다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든 이 영국 국교회의 신학에 이 정도면은 모든 국민이 따라올 수 있겠지 라는 정도의 선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보수적인 사람을 볼 때는 진보적인 거고 그보다 진보적인 사람을 볼 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선이잖아요. 그것을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녀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를 개신교이지만 캐톨릭인 개신교이지만 보편적인 교회 리포밍 캐톨릭 처치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이 헨리 8세가 만들었던 그 수장령을 그저 바꾸어서 교회의 최고 여자 통치자, the supreme governess of the church 요 칭호로 이제 영국 국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영국 교회는 그 구조가 평신도인 왕이 그 수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서 분리주의자들, 그 분리주의자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침례교를 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영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수장 자체가 평신도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런 썩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건 그 안에 있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꼭 굳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령인데요.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통일성을 갖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he Act of Uniformity인데 이게 유니포미티니까 이거를 번역할 통일령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획일령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영어 단어에서 이게 유니폼이티랑 유니티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유니티는 다양성을 인정해서 나오는 것이 유니티고 삼일체처럼요. 유니포미티는 어떤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니포미티. 유니포미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름이 있죠. 스페르테쿠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 이야기처럼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재워준다고 붙잡아다가 그 거인이 자기 침대에 뉘어놓고 길면 이제 자기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고 짧으면 잡아당겨서 죽인다. 이게 대표적인 유니포미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5시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앤서니 퀸이 연기한 25시라는 제가 아마 학생 때쯤 대학생 때쯤 봤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고등학교 때 봤을 것 같은데 25시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루마니아의 농부 요한 모리츠잖아요. 이 사람이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 그냥 순수한 단순한 군인이었는데 게르만족 군인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표준적인 이 아리안족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아리안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이 모든 민족을 어떤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코스모폴리탄한 그런 시각을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따릅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통일성인데요. 이 통일성 안에 이제 다양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침례교회 신학을 공부하고 침례교가 말하는 침수 침례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침수 침례도 옳지만 약식으로 세례를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너는 틀렸고 틀린 건 이단이고 이단은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너는 세례를 주장하니까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가지 않죠.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침례를 주장하냐? 세례가 맞고 침례는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를 이 형제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형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느냐 할 때 저는 그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바로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기도를 어떻게 하든 다 그 다음부터는 옵션인 거죠. 장로 제도를 세우든 안 세우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통일성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시아의 영국 국교에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The Act of Uniformity를 통해서 어떤 국왕이 여왕이 이끄는 대로 영국 국교회는 신앙과 행습을 따라라. 그래서 이 The Act of Uniformity에서 세 가지를 이제 또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기도서. 크랜머가 지었던 공동기도서를 조금 약화시켜서 공동기도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라 이렇게 행동지침을 주고요. 그 다음에 42개 조항을 좀 완화해서 39개 조항으로 이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칼뱅주의를 조금 완화시킨 신앙 내용을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인도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독소 조항인 거죠. 감독제도. 감독제도는 처음부터 이제 헨리 8세부터 했던 것인데
영국 여왕이 이제 맨 머리고 그 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모든 교회가 상명하복식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이 감독제도에 저항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였고요. 이 유럽에서 아주 영국이 유럽의 그 1등 국가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전쟁을 해서 그걸 격퇴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고요. 또 이때 그 영국의 그 문화가 어떤 발전해서 이때가 바로 그 셰익스피어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대입니다. 셰익스피어 우리가 뭐 4대 비극 이런 거 다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또 이때 또 철학이 발전해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이런 철학이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별명을 따서 버지니아주도 개척하게 되고 또 식민지를 또 개척해서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한 이렇게 해서 어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튜더 왕조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요 시점이 바로 이제 청교도의 그 등장인데요. 결국 영국은 개신교 국가가 되었고 또 유럽의 다른 곳의 개신교 운동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엘리자베스의 중용 정책이나 뭐 이런 The Act of Uniformity 이런 것을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중용 정책 또 엘리자베스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고 나온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르고 또 하나를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청교도라고 불러야 됩니다. 청교도는 중용 정책에 반대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좀 더 순수한 교회로 만들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수하다, purify, 영국 국교회에 남은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쓸어버리자,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공동기도서에 잔재한 로마 가톨릭의 형식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청교도는 특별히 설교자들이 어떤 가운을 입는 것, 또 그런 것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청교도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사제급에서 청교도면은 그 위에가 주교급이니까 정부를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캔터버리 대주교 주교를 통해서 명령이 내려오면 이 감독 정체가 잘못됐으니까 그 감독 정체 자체를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감독 정체와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반대하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 형태로 스코틀랜드처럼 장로 정체라든지 아니면 회중 정체를 또 주장하게 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좀 완화한 감독 정체를 주장하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옵션이 있다는 거죠.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의 통치 정체를 뭐 회중 정체를 할 거냐, 뭐 감독 정체를 할 거냐, 뭐 장로 정체를 할 거냐,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개교회가 독립된 어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때는 뭐 교파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체를 취하냐 이런 것은 교파의 어떤 특색이 되게 됩니다. 자, 장로 정체는 교회의 최종 권위가 교회 안에 소수 집단에 있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처럼 된 거고요. 회중 정체는 교회의 최종 권위가 전 회중에게 있는 직접 민주 정체 같은 거고요. 감독 정체는 교회의 최종 권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대주교나 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감독 정체가 한 교회 안에서 딱 끝날 때는 뭐 그건 독재고요. 그것이 이제 교파 전체로 될 때는 지금은 이제 감리교처럼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것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체제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요. 그것이 독특하게도 그 맨 위에 국왕이 앉아있는 제도를
영국 국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유명한 그 청교도가 워낙 유명한 그 청교도들이 많은데 청교도들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는 캠브리지의 교수였고 이상하게도 옥스포드는 훨씬 더 이 고교회라고 해서 교회 중심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교회 중심인 사람들이 많고요. 케임브리지는 훨씬 더 청교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전통이 생깁니다. 그는 그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감독 정치의 폐지 및 장로 정치의 실시 등을 주장하는 도발적 발언을 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합니다. 캠브리지는 청교도의 본산지가 되고 졸업생은 청교도 교구 설교자나 교수나 또 개인의 채플린 같은 것으로 돼서 청교도 사상을 확산하게 됩니다. 영국 국교의 대주교, 주교들은 처음에는 청교도 사상 및 운동을 동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메리 여왕 때 망명자로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왕의 압력으로 인해서 청교도 활동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는 많은 자신들의 주장을 회람했고 많은 모임도 개최했지만 그렇게 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청교도들이 이렇게 힘들으니까 영국 국교회가 썩었다 라고 해서 국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의 교회를 따로 세운 사람들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들은 더 퓨리탄스, 분리주의자들은 더 세퍼레이티스트. 분리주의자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점차 잇따라서 국교회는 별도의 순수한 교회를 세우려 했던 사람들을 분리주의자가 부르는데 아주 숫자로는 적었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는 청교도들과 똑같이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영국 국교회가 파산한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고장난 배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파손된 배는 거기 남아있으면 다 같이 우리가 빨리 구명적으로 옮겨 타야 되죠. 요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겼기 때문에 구명적으로 옮겨 타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분리주의자고 그들은 그래서 그만큼 순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이것도 영국의 종교개혁의 한 모습인 겁니다. 분리주의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지도자가 로버트 브라운인데 이 사람은 노리치에서 1580년경에 최초의 분리주의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의 주장을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할 개혁 이라는 개혁을 위한 논문 이런 거죠. The Treatise of Reformation Without Caring for Any 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저서를 주장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왕을 기다렸다. 우리는 감독들도 기다렸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기다렸다. 그러나 다 안 됐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분리된 교회를 세우자. 순수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분리주의 교회를 세워놓고 본인은 국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 뒤에 나온 유명한 분리주의자가 존 그린우드 그리고 헨리 베로우 같은 사람인데요. 둘 다 1593년에 죽죠. 이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분리주의자를 교회를 세우고 런던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집단은 그 영국 그 현행법에 반드시 불법적이었고 그래서 이 런던 분리주의자 지도자들이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그런 뭐 회중교회 또 침례교회 그런 교회들이 장로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튜더 왕조의 종교개혁을 이제 끝을 맺고요. 그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스튜어트 왕조의 종교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영국 종교개혁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영국 종교개혁을 한 50분 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종교개혁의 사가 전체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사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할 때 종교개혁사에 일단 50% 이상이 배정이 됩니다. 이제 시간은 가장 짧지만 내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근대교회사에서는 이제 근대의 어떤 그 계몽주나 어떤 사상적 그 세계사적인 사상적인 발전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의 웨슬리 형제의 복음주의, 웨슬리와 위필드의 복음주의,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하고 어떤 그 근대 선교 운동의 발흥, 이렇게 해서 근대 교회사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 교회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영국 종교 개혁의 튜더 왕조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